먼저는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오늘까지만 성령 안에서의 기도 메시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로 돌아갑니다 광고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성령 안에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유는요, 제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저의 설교를 리뷰해 보다가 책망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는 것은 계획을 하는 편인데 기도하는 것은 계획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고, 또 성경 말씀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목회자로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더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책망이 들었습니다. 그냥 던져만 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 17분씩 우리 1년에 100시간 한번 기도해 봅시다 도전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운이 계속 남아서 어쩌면 이게 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주 더 에베소서 6장 18절을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끝나지 말고 정말 올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저의 이 진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18절 본문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몇 주 말씀을 전했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사실 18절만이 아니고 17절 같이 읽어야 되는 구절이죠. 17절에 주 동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take,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거는 배워라, 들어라, 뭐 묵상해라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취하는데 말씀만 받아서는 안 되고 18절에 pray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서 기도하면서요. 성령 안에서 항상 그 주셨던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감동됐던 말씀을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그 말씀을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악한 영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든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주먹으로 싸울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싸울 수 없고 영적인 무기로 싸울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기도해라요. 그럼 그분이 그 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셔서 잘못된 생각, 거짓된 것,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올해 저희 안에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기도에 대해 이런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오늘 한 번 더 덧붙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지식과 행함이 일치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권면을 했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2026년 저희 서남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죠.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강조를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처음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인데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냐면 with라고 되어 있어요. with는 무엇과 함께잖아요.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이라고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와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일반적인 기도와 간구를 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기도도 해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는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필요했던 이 기도도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간단하게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거죠. 어떤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 그것을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신비주의 또 기복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배우신 분들 중에는 종종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거 기복신앙이야. 또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세속적이야. 이런 생각이 그 배움과 지식을 통해서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그냥 뭔가 조금이라도 나와 관련된 것은 다 불편한 거예요. 기복신앙일까 봐. 세속적인 신앙에 빠질까 봐.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그냥 어떤 기도만 남죠? 그 정답형 기도 있잖아요. 오 거룩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것만 이제 남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 이제 이런 기도만 남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도 있고 필요도 있는데 이건 기복신앙이야, 세속주의야 하면서 그걸 자꾸 감추고 절제하면서 정답형 기도만 막 하게 되면은 마지막 결론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도는 굉장히 짧아진대요. 기도는 짧아지고 기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서 막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기복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명한 정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복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만 그분께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이 없어요.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돈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있었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도 전혀 없어요. 내가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 능력을 찾는 거,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마치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거잖아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다가 소원이 있으면 막 비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빈다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것만 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우상같이 여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때로는 감사도 하고 때로는 그냥 찬양도 하고 아무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육을 입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은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나의 필요까지도 주님께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신앙이죠.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또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잘못된 기복신앙의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필요와 모든 아픔이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분께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필요가 있고 결핍이 있는데도 하나님이니까 성서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해요. 종교적인 기도만 한 다음에 정작 필요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은밀한 곳에 가서 어디 돈이 더 구할 데 없나 찾고 있고 어디 또 전문가 없나 전화하고 있고 뭐 요즘은 그냥 혼자서 막 유튜브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다 나누면서 나의 필요까지도 아뢰는 것 바른 신앙인 줄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기도예요. 모든 간구. 우리가 그렇게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해가고 그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때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기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도 합니다. 저도 딸들이 있어서 참 아버지로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딸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구하잖아요. 물론 그 외에 아빠하고 놀기도 하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뭐 하루에도 사실 이상한 편지를 여러 개도 받아요. 저거 다 모아둡니다. 왜 모아두게요? 결혼식 날 내가 폴더에 넣어 줄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근데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러면 아빠니까 밥 먹었으면 줄 수 있죠. 근데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또 주세요 그래요. 분명히 달라고 했지만 우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달라 그러면 주는 게 우상이에요. 안 주잖아요. 더 열심히 구하면 결국 받아내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고요. 인격체시고 아버지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구해도 그대로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아이스크림을 방금 먹었는데 또 달라 그런다. 아빠는 안 줘요. 얘가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줄 때도 지혜롭게 안 줘야 된다는 것을 육신의 아버지들은 배우는 거죠. 혼내고 안 주고 이러면 이제 관계가 또 서먹해지고. 근데 이제 달래면서 안 줘야 되는데 어떻게 안 줄까? 그러다가 이 아이스크림 말고 진짜 맛있는 딸기 있어 집에. 와, 이거 오늘 먹으면 정말 맛있다. 그럼 이제 정말요? 그래서 딸기 주고. 아니 오늘 방금 먹었잖아. 내일 또 줄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모든 그 간구에 응답을 해줘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대로 가장 좋은 선을 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구해도 되나 안 되나, 잘못된 기도인가 아닌가, 기복신앙인가 세속적인가, 이런 계산만 지식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정작 기도 못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만 해요. 그냥 종교적인 기도문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 믿음의 성장 안 일어나요. 그러나 아버지 안에서 때론 잘못된 걸 구했다가 책망받을 때도 있고, 안 주셔서 속상할 때 있고,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도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그분 안에서 아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18절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에 뭐가 또 있을까 싶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억을 항상 힘쓰며,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뭘 덧붙이냐면 에베소 교인들 나를 위해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인의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루에 5분 이상 어떻게 기도하지? 또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루 17분 기도, 1년에 100시간 기도 이런 말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럴 때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지역을 갔다가 두 번째 실수를 해요. 뭐냐면 아내 사라가 있는데 너무 이뻤나 봐요.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남편을 죽이고 빼앗을까 봐 같이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내 누이라고 하자, 시스터다. 그래서 갔는데 오히려 아브라함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은 내 시스터입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 지역의 왕이 그럼 결혼 안 했네, 싱글이네, 그럼 내가 내 아내로 취하겠습니다 하고 데려간 거예요. 괜히 그냥 자기가 머리 굴렸다가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세요. 너는 죽을 거야. 너가 그런 짓을 했고 그런 죄를 저질렀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제 회개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20장 7절 우리 화면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살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시키는 대로 했고 창세기 20장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집에 있는 여종들의 출산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다 막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요. 그분의 주권 아래 그냥 혼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일하셨어요. 왜요? 그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의 역할을 통해서 그가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내가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뺀 모든 성경 가운데서 기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0장 바로 이 장면이에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도의 장면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의 첫 번째 기도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구체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도,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풀어주심에 대한 기도,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기도가 기도하면 늘 나를 기도하는 거 생각이 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네. 신약은 어떻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신약 성경을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약에서도 기도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또 구체적이에요. 원수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 화해에 대한 기도. 사실은 우리로서는 싫은 기도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성경 많은 곳에서 오늘 6장 19절에서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바울은 자기 기도 안 하나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다른 성도들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어떤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일에 대해서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그런 걸로는 우리가 바르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왜 하는 구체적인 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가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서남침례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일반적인 기도 이외에 구체적으로 기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제목, 그 사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대신 간구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 나누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보게 하셨을 때, 듣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은밀한 중에서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두 이 땅의 선지자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혼자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저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 17분 어떻게 기도할까? 그냥 하면은 안 돼요. 힘들어요. 막 이제 복잡한 거예요. 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면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준비할수록 기도가 수월해져요. 기도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대상들을 분류해서 요일별로도 이렇게 나눠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월요일은 우리 가족부터, 가까운 관계부터 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또 배우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제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부모 형제 위해서 월요일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화요일은 직장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상사 위해서, 동료들 위해서, 직장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교 위해서, 캠퍼스 위해서, 교수님들 위해서, 클래스메이트들 위해서, 또 학교에서 일어나고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화요일은 이걸 기도해야겠다 준비하는 거예요. 뭐 수요일은 교인들 위해서, 교인들의 제목에 대해서 들었던 거, 나눠줬던 거, 그런 것을 수요일에는 교회 위해 기도해야지, 교인들 위해 기도해야 되지. 목요일은 친구들, 이웃들, 목요일은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30초? 그 정도만 구체적으로 기도해도요, 5분, 10분은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의 사람에게만 똑같은 기도를 막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면, 준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서 순종하고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경 처음에도, 신약 처음에도 그걸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면 나를 위한 기도 이렇게만 떠올리죠?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요즘은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게 어쩌면 내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너의 삶의 잘됨만을 위해서, 너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스스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17분, 아침에 10분, 저녁에 7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네. 1년에 100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을 계산해 보면요, 목사로 산 지는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4분의 삶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로 살았었고 또 신앙생활을 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을 제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5분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하지? 기도를 잘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 때죠, 교회에서 오케스트라에 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 악기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근데 10명, 한 15명 되는 멤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프로페셔널한 오케스트라가 아니잖아요. 물론 연습을 하지만 연습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교회에서 하니까 예배 시작할 때 기도송, 뭐 축도 후에 이런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지만 이 부원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리더로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제가 어떤 수첩 같은 데다가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적어봤어요. 10명, 15명의 이름을 쓰고 그 제목들을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또 업데이트 해가면서 막 이렇게 적었어요. 명단을 만들고 성경책 같은 데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서 기도할 때 하루는 제가 새벽에 교회 어떤 방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피고, 그걸 근데 기도하려면 눈을 떠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눈 감으라는 법 없습니다.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 거.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적은 구체적인 제목을 보면서. 그러면서 누구누구 하나님,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가족 안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나눠줬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막 하다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눈 감고도 조금 더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 아프다 하고 이제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펴고 시계를 딱 봤다가 제가 놀랐어요. 2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안 놀라시네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가 아닐 때 그랬다니까요. 청년 20대 때 그랬어요. 자랑이 아니고요. 그 전까지 5분도 기도하기 어려웠다니까요. 똑같았어요. 2시간 기도한 다음 날도 뭐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 자신에게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2시간을 기도했지?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한 5분,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 주셔서 제가 거기 안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와서 자 오늘은 2시간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겠다, 2시간 기도 모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많이들 안 오실 거예요. 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나에게 주신 제목을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한 게 아니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저는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신비라고 믿어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하나 경험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한 번 2시간 이렇게 기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음 날 한 5분 기도를 했는데 이게 비교적 좀 수월한 거예요.
길게 한번 기도해 봤더니 5분, 10분은 좀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말로는 영적인 근육이 좀 붙었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가 갑자기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도합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지우세요. 갑자기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기도의 영이 팍 임해갖고 1시간, 2시간은 막 기도하게 되는 이런 신비한 일, 이거는 거의 안 일어나요. 진짜 드물게 몇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목사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5분, 10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경이 넓혀져 가면서 기도의 분량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다가 이제 내가 영적으로 그런 근육들이 생기면서 적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또 그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다 몰라도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쁜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럼 그 기쁨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고요.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도의 신비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폴이 단기 선교를 가면서도 제 마음은 그랬어요. 선교를 가기도 하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들려오는 소문이나 정세가 그렇게 편안하진 않잖아요. 또 멕시코. 그러니까 그래서 폴한테 가기 전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폴, 가능하면 스케줄을 보내줘. 그 스케줄에 따라 같이 교회가 기도할게. 그런데 폴이 네 목사님. 그러면서 밤에 12시에 끝났는데 카톡으로 업데이트를 매일 해오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쫙 힘들었던 거, 어떤 일, 쇼핑몰 갔던 일, 근데 또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쫙 나누면서. 그러면 저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눴던 거예요, 제목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폴하고 선교팀만이 아니지, 멕시코잖아. 멕시코 선교잖아. 멕시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구체적인 제목을 준비해 봤던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놀란 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멕시코가 지난 20년 동안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나 시장이 119명이 살해당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계산해 보면 2.5개월마다 한 명씩 시장이나 시장 당선인이 살해를 당했어요. 왜냐면 마음에 안 든다고. 법대로 한다고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금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법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다스리고 총이 다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약과 관련된 단체들. 그것을 제가 보면서도 놀랬고, 이것을 위해서도 한번 폴이 안 갔었으면 조사도 안 했을 거고 기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교회와 나눴고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마음만 갖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방법, 기도에 대한 시간, 기도에 대한 장소 계획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기도를 통해 2026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열방을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또 우리같이 여전히 죄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맡기시고 나누어 주셨습니까? 다른 이유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주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후에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그 신령한 기쁨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기도를 명령하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이 좋아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또다시 유혹당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풍성하게 그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맡겨주신 것이겠죠. 주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숨김없이 주님께 나눌 수 있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 나의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해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겸손히 섭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만 하고 듣기만 하지 않고 2026년 기도의 역사, 기도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